6월 28일 주일 설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모실 이 본문은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이 6월절과 칠칠절과 함께 3대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지키는 명절인데, 특별히 이 6월절, 칠칠절, 이제 초막절은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절기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집에서 지키지 말고 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나와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77절은 저번 주에 살펴본 77절은 타작을 시작한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거고요. 이 초막절은 7월 달입니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말하면은 이제 7월 달인데요. 그들한테는 이제 10월 달 정도 됩니다. 추수가 다 마치고 이제 타작 마당이나 모든 타작한 것들이 끝나고 나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출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이방인과 또 객과 가부와 고아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명절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 2주 동안도 이제 6월절, 7.7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6월절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면 7.7절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 모두 하나가 되는 사건, 그리고 배우고 기도하며 나누는 사건들이 이 7.7절에 일어났다면 이 초막절은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 6월절과 7.7절 사이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쉽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6월절이 제일 크게 생각하시는데 6월절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6월절보다도 더 큰 명절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왜냐? 이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이 초막절이 저희들한테도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이 종말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저희들에게 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 이 종말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 초막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초막절은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은 저희들은 종말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이 말세고요. 종말을 살펴보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저희 초막절을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레위기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이 초막절례 지키는 데 있어서 첫날에 무슨 어떤 요소가 나오냐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보시면은 첫날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하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텐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텐트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초막은 이 나무 가지로 이렇게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이제 초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 많이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출애굽기 23장 이제 39절부터 40절 보시면은요. 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중요한가,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요, 저희들에게 이 종말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종말이냐? 이 종려나무 가지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렇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제 예수님 맞이하면서 외칩니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면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오늘도 이제 초막절에서도 보시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나 출애굽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이 초막절이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종려나무 가지가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남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까지 알리는 것이 종말입니다. 저희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종말이 뭐냐 하면은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게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해서 뭐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보면은 졸업하면은 그 학교를 맞추는 거지만은 솔직히 이 졸업 자체가 commencement잖아요. commencement. 또 다른 것의 다른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종려 가지를 통해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한 나라가 끝나고 다른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상징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같으면 무궁화가 상징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수리가 상징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왔다. 예수님께로 나왔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나왔다라는 소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무도 모르게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왜냐? 저희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왕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왕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존재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이 말세에 살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비유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듯이 저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왕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희 아시는 분이 어떤 다른 그 교회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 권사님, 저희가 예수님 오실 거를 기다려야 되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셨더니 그 권사님이 하실 말씀이 여기서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여기서 잘 지내면 그걸로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잘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서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막절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미 저희들은 왕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끔 하시면 초막에 살게끔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말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서 또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보호해 주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또 초막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항상 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같이 싸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그 승리를 하게끔 그 승리에 참여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 초막은요. 이런 광야 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숨을 곳이 될 수 있는 피할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장 5절부터 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서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되게끔 초막을 되어서 초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은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저희들이 치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전쟁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난스럽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땀이 흐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목마를 때도 많고요. 배고플 때도 많고요. 서러울 때도 많고요. 힘들 때도 많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초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쉴 곳이 되게 하시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 전쟁에서 비록 내가 실패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견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견인을 할 때에 견인 차들이 있습니다. 차가 운전하다가 섰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견인하는 견인차가 옵니다. 견인차가 오면은 앞에 끌고 이제 앞바퀴는 들고 이제 가는 차들이 혹시 이제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실 때에 이 차가 뒤에 있는 견인을 당하고 있는 차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고 있느냐? 앞에 견인하고 있는 트럭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멈추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견인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초막절에서부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짐을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차에 태워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그 트럭에 타고 있으면서, 견인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놓지 못하고 그 짐을 아직도 끙끙 매면서 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인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모든 짐을 그 견인차에게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것이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초막절은 이 생명수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7일째 되던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스가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16장부터 17절 보시면 이 초막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초막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앞에서도부터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에 그 초막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초막절에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생수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합니다. 갔더니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한 방석을 보이시면서 그 방석을 모세에게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거기 가서 그 방석 위에 서서 그 방석을 치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반석과 물이 나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이와 같이 이제 이 반석과 물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신명기 32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반석으로 나옵니다. 시편 78편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반석으로 나옵니다. 그 반석이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 반석이 또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바울은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가 쳤던 그 반석, 물이 나왔던 반석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약에서는요.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반석에서 나옵니다.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생명수의 이 물의 근원이 대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의 근원이 대신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수가 하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도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좌, 반석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하는 일이 치료합니다. 에스겔서 47장도 한 장을 다 보시면은요,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측량할 때마다 물이 양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강이 됩니다. 그 강이 흘러서 바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 강의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시 소생을 하고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료되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7장도요. 이 생명수가 나옵니다.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 생명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말세 때에 이 초막절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의 마지막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는 곳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이 세상 것은요, 저희들을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더 갈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치료하는 물입니다. 또 저희들이 회복을 주시는 물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또 상처를 주고 있고요. 또 열등감에 쌓여 있습니다. 또 비교합니다. 교회끼리 비교하고요. 성도님들끼리 비교하고요. 또 실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교회를 통해서 보길 원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실망을 하게 돼서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소해야 되고 굶주림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화풀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 성령의 역사는요, 그 상처를 낫게 하시고요, 열등감을 없애주시고요,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고 7장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 뱃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저희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웃에게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반석이 있는데 영원히 계속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데 그것이 흘러넘칠 때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자들이 그거를 떠서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치료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회복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제 마음속에는요, 쓴 물만 흘러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열등감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그런 화가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실망이 있으면요, 그 물이 쓴물이 돼서 나갑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마실 때 똑같이 절망을 느끼고요, 똑같이 상처를 받고요, 똑같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가 흘러 넘칠 때에, 이 단물이 흘러 넘칠 때에 나의 옆에 있는 이 교회가 서로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 밖으로 그것이 흘러넘칠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회복은요, 나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회복은요, 공동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세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막절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에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종말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착각하고 이 땅에서 살기를 계속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한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초막이 되셔서 비가 올 때나 환란이 올 때나 어려운 일이 올 때나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또 초막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생수를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저희들 속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저희들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폴 추립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는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다시 왕성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치료와 회복이 또 전파될 수 있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그 생명의 물들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